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가 신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들으라. 그리고 사랑하라. 오늘은 신명기 전체를 배경으로 두고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경륜, 곧 구원 계획이라는 말은 많이 해와서 익숙하고 좀 켜면 안 돼요. 켜라 볼 때 켜지. 노쇼. 새로. 자, 신명기를 오늘 얘기할 거예요. 창, 출, 민, 수. 이게 역사서예요.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근데 이 중에 이 역사서인데 역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의 흐름의 역사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예요. 이것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 흐르는 시간 중에 레위기가 주어지고 신명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와 신명기는 역사인데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고 멈춰져 있는 역사예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이라는 말은 많이 해서 익숙할 줄 압니다. 다른 말로 구속사, 구원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스토리죠. 그 구속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핵심 이해 단어가 언약입니다. 2025년 내내 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역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완성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은 그 도구를 언약으로 삼으셨다. 바로 그 구속,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고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끝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세우셨습니다. 자, 출애굽 1세대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 20세 미만의 20세들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거 이제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2세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20세 미만의 2세대들과 새로 출생한 그들이 지금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신명기서예요. 기억하시겠죠? 2019년에 신명기서 전체를 설교했었습니다. 여하튼 신명기서는 총 34장이에요. 신명기서를 펴놓으시고 신명기서가 총 몇 장이라고요? 34장인데 세 편의 설교예요. 그 세 편의 설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시간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시간을 구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세 편의 설교인데 단지 옛날 이야기, 앞으로 될 이야기, 지금 이야기만이 아니고 그 속에는 언약의 흐름이 담겨 있고 때문에 그 언약의 흐름에는 강조가 있어요. 1장 1절로 4장 43절은 과거에 대한 강조예요. 신명기 1장 1절로 4장 43절은 과거에 대한 강조. 그 강조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신명기서의 기록을 하나님은 호렙산 출발로부터 합니다. 호렙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그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끝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 동편 땅까지 정복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다. 이 은혜를 기억해라 하는 것이 강조예요. 4장 44절로 26장 19절은 현재에 대한 강조예요. 그 현재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은 언약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5장에 10계명을 재선포하십니다. 6장에서 쉐마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7장부터 26장은 다양한 율법을 규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 백성이에요. 안 산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도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다시 주시고 다시 다양한 율법들을 규정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이에요. 때문에 십계명이나 율법들은 얽매이기 위한 규칙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해 살아라. 그리고 27장부터 34장은 미래에 대한 강조예요. 그 강조는 생명을 선택해라. 살 길이 어디 있는가의 기준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27장과 28장은 축복과 저주 선언이 나와요. 그리고 29장과 30장에서 언약을 갱신하셔요. 31장부터 34장은 모세의 유언과 모세의 죽음이 나와요. 봐라, 모세가 누구냐? 그 모세도 불순종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다.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신명기 사관이라는 거예요. 이 사관은 관점이에요. 그 관점,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에만 담겨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역사서들에게 깔려있는 사관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사관, 곧 성경의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된 새 언약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은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삽니다.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사관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기억해야 할 과거의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현재, 그리고 생명과 복에 이를 미래의 기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들만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심장과 같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임과 동시에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 부르면서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순종의 삶을 살며 생명으로 나아갈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에 두신 말씀이 무엇인가?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출애굽기,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성막을 제정하도록 하시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리고 출애굽 상황의 그 나머지 기록은 민수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를 쭉 살폈고요. 그 민수기서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그 불순종, 끝내버려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끝끝내 붙잡으시고 어디다 세워놓으셨어요? 모압 평지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세우셨어요. 거기에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과거 형편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너희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들어감에 있어서 과거의 기억 속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미래에 있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의 그 기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언약 백성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비슷해요. 근데 전혀 다른 것이 있는데 성도는, 신자는 그 삶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 당연히 들으라 하는 말은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진 않아요. 히브리어의 쉐마라는 단어는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행하라 하고 하지 않으시고 들으라 하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갖는 믿음은 무엇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듣고도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광야 40년의 실패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이 맞아요. 왜 맞아요?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 예레미야 8장 9절을 보면요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이 무엇을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버렸어요. 그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기를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 사사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행의 이유가 뭔가가 드러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자, 피곤한 한 주간을 사시느라고 애쓰셔가지고 지금 조금 힘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저를 보세요. 보세요.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야곱 가족이 애국으로 들어가는 데에서 끝났어요. 그때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주권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과 백성을 애굽에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땅과 백성을 주시기 위해서 법대로 살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드디어 이제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갔어요. 그 정복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예요. 그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기준은 결국 자기 생각, 자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가를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심판과 사망에서 벗어나서 주어진 영생의 것들이 어디에서 나느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벗어난 그 사실, 영생에 주어진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을 때라는 거죠. 오늘 새 언약 백성 된 우리의 출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4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신앙의 대상의 절대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만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언이에요. 당시 가나안 땅은 다신 문화였어요. 다양한 신들을 인정했어요. 풍요의 신, 비의 신, 전쟁의 신, 그 이름들로 말하면 엘,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또 몰렛 등등 다양한 신들을 그들이 인정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바꾸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유일하다. 나만이 하나님이다. 이 말은 강조가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 가능한 분이 아니고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때로는 돈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자녀나 건강이나 명예나 내 필요가 하나님이 되게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유일하다. 나만이 하나님이다. 이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라. 또 사도 바울도 확실하게 선언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몸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르시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5절에요. 오늘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그 반복되는 불순종과 또 그들의 그 행동을 해서 정말 저들이 끝나버려도 할 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모압 평지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은 불순종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요구할 수 있겠어요? 제발 말 좀 들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왜 그러셨을까? 언약은 중요한 대목이에요. 언약은 법으로 준 게 아니고 관계로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은 법을 어긴 거죠. 불순종은 법을 어긴 건데 사실 이 불순종은 단지 법을 어긴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게 좀 그런 얘기긴 하지만 우리는 결혼을 언약으로 봅니다. 언약. 결혼을 계약으로 이야기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계약 결혼이라는 단어를 써요. 계약과 언약은 다릅니다. 계약은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가 깨지면 서로를 상대방에게 약속한 대로의 그 보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은 관계예요. 그래서 그 결혼이 깨지는 것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그렇게 한 예지만 아내와 남편이 언약으로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이 문제가 생겼어요. 딴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그런 부부는 부부니까 부부가 아닙니까? 부부예요. 아직 부부예요. 비록 남편이나 아내가 문제를 만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부부는 부부예요. 근데 뭐가 깨졌어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부부일 수는 있지만 관계가 깨진 거죠. 어떤 관계가 깨진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기도가 되겠으며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유일하다. 나만 하나님이다.
이에 대해서 너 말들어 순종해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해요. 그래서 언약은 법이 아니고 관계를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규칙을 지키는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 존재를 다 드리는 사랑입니다.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아니 내 전부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랑.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으로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의 중심에 항상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6절이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말씀을 새겨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최상의 가치 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새긴다는 말은요, 반복하고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새긴다는 것이 뭐라고요? 반복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자 하지만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또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암송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 암송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 암송에는 돌머리가 최고다. 성경 암송에는 어떤 머리가 최고라고요? 아, 나는 머리가 나빠서 이게 최고입니다. 성경 암송에.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은요, 말씀을 빨리 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금방 잃어버려요. 제가 기억해요. 저희가 학부 때 그 강태국 박사님이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아침마다 퀴즈를 내요. 성경 구절 한 5개 정도를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제가 버스를 타면서 외워요. 5구절을 외워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잃어버려요. 근데 제가 전도폭발을 받으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성경 구절들이 상당해요. 1, 2, 3단계를 다 하자면. 제 친구가 제 감독관이었어요. 숙제하는 건 뭐라는데, 이정남 목사가 제 감독관이었는데요. 뭔지 갖고 오면 망신을 사람들 앞에 넘어주는지.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성경 암송에는 어떤 머리가 최고라고요? 우리 교회 성경 암송 제가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아마 돌머리인 것 같아요.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아마 말씀 외우다가 기도해버리고 그거예요. 돌머리는 점으로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그 사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는 규칙을 지켜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방향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요,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 이어지기를 힘써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6절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교육을 말한 게 아니에요. 삶의 전체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도 집에서도 말씀, 아멘, 집에서도 말씀, 길에서도 말씀, 일상에서도 말씀, 미역 심을 때도 말씀, 미역 채취할 때도 말씀, 다시마 심을 때도 채취할 때도 말씀, 깨 털 때도 말씀. 저는 우리 오천교회가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좀 작아요. 말씀으로 사람을 두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게 띄우면 안 된다니까. 지금 내가 띄우라고 할 때 띄우라고. 스포일러야. 이게 재미가 없잖아. 영화 설명 다 듣고 보면 재미없잖아요. 지금 자꾸 위에서 스포일러라고 있네. 네. 다시, 우리가 사실 뭐 그렇게 막 대단히 자랑할 거 없잖아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하는 데가 하나 좀 말 안 들어요. 안타깝죠. 한 아이가 혹시라도 안 올까 봐서 혼내기가 힘들어요. 제가요, 용감했어요. 제가 교육전사 때요, 군대 막 제대할 때 예배 시간에는 제가 애를 나오라 가지고요, 엉덩이를 때렸어요. 지금 때리면 큰일 나겠다.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아이들이 떠들면 나와, 옥상으로 올라와.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게 통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안 돼요. 우리 서영식 장로님 부장 집사님인데 인물 만만치 않잖아요. 애들이 겁먹을 만한데 겁 안 먹어요. 왜냐하면 혼내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뭐 대단히 그러더라, 그걸 혼낸 것이 뭐냐면, 너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너 그렇게 뭐, 다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거야. 예, 삐죽삐죽 하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대단히, 그러나 다만 우리의 자랑이, 야, 내가 우리 교회, 이게 우리 교회 간증이에요. 교회 간증이 있어요. 내 간증도 있지만 우리 간증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 교회가 여하튼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 할렐루야. 집에서도 말씀, 집에서도 말씀, 길에서도 말씀, 깨어있어도 말씀, 잘 때도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묶어놓은 거예요. 그 묶어놓은 것이 8절 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또 그것이 뭐예요? 쉐마, 말씀이에요.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문설주와 바깥문은 드나들 때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두 가지 도구를 만들었어요. 이제 봐야 돼요. 하나가 테필린이라는 거예요. 그 테필린은 여기 이마에 네모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기타의 말씀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손에 감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버스를 타고 잠깐 간 적이 있는데요.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대학이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생들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필린, 이마와 이 손목에 감고 그들이 그 도구를 사용했어요. 두 번째는 메주자. 이 메주자는 지금 문설주에 붙이는, 그러니까 여닫을 때에 보이는 문패와 같이 작은 케이스에 이 두 가지는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그냥 장식으로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작년,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또 올해 본인이 택한 미션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요. 액자로 만들어 드렸어요. 장식으로 놓으라고 준 겁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드린 겁니까? 네? 어떤 사람은 가서 보면 한쪽이 안 보인다 놓고 있어요. 잘 보인다 놔야 돼요. 그거 아무리 폼으로 세워놔봐야 그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묶어놓은 거예요. 손목은 행동을, 미간은 생각을, 문설주는 삶의 전 영역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생각과 행동,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라.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또 믿음으로서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아멘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한들 그 자체가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의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고 알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마을 안에 사는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뭔지 몰라요. 기도가 뭔지 몰라요. 예배가 뭔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여서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자칫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알 수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통로가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이것이 오늘 본문 쉐마예요. 들으라. 단지 귀로만에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기고 그 들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삶의 사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힘써 살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큰 소리로 새겨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다음 세대와 또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리는데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깊이 박힌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옵소서. 들은 말씀으로 새겨 다시 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또 살아보려는 지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낼 수 있는 삶의 간증이 오늘 우리 개인들 우리 꽃전교회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정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도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축도하기 전에 주보 광고면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은 점심 식사를 하고 끝난 대로 바로 팀별로 모입니다. 주보에 보면 자기 팀들 있죠. 네, 알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팀 손 들어보겠습니다. 1팀. 네. 1팀은 본당입니다. 2팀은 오늘 박규일 장로님이 진행할 겁니다. 정성우 장로님이 네, 아마 오늘 오후에 출국 거기서 귀국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팀 준 2층 3팀 오늘 3팀은 아까 들어보죠? 네, 2층 사무실 4팀은 식당입니다. 식당 5팀은
식당 로비 여기 둘러앉으셔서 하면 될 것 같고요. 6팀 1층 소예배실. 빠진 분 없으시죠? 함께 이웃을 섬기는 선교 물품 확인하시고 이제 팀장들은 아마 하셨겠지만 못 하셨으면 이번 주간에 그 해당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하셔서 필요를 물어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심의 능력이 오늘 다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심령들 위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넌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지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